저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5장 17절 봉독하고 우리 4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맡은 자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했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의미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종종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롤링스톤 gathers no moss라고 하는 서양 속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탁월한 지혜,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그런 사람, 이게 저급한 욕망, 어떤 잘못된 방향이 아닌 이상 거기에는요, 그 인생 가운데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인생이 취해지지 않는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복음의 이 삶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 그 신앙의 삶에는요, 뭐가 끼지 않느냐면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낙심, 좌절, 패배, 이런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사역자로도, 목회자로 또 이렇게 섬기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복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후회, 실패, 낭망, 좌절, 절망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 보면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그런 인물을 보게 되는데, 물론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중에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되죠. 정말 아쉽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거두었던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까지 달려갔더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변했을 거예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이 지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요, 지금도 성도들을,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멈추라고, 달려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사단이 먼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중단시키고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단편한 어떤 예로 든다면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빠지게 하고 어떤 이유로 두 번 빠지게 하고.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과 이 두 번의 차이가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그래도 좀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두 번은요, 뭐로 연결되냐면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했는데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아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중단하게 하고 멈추게 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림에 있어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쉬어서는 안 된다. 최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 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 복음의 삶이 멈추지 않을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청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먼저예요. 오늘 말씀 그 배경을 보면 복음이 이제 막 확장되어 가고 있던 그런 때였죠. 사도들과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이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는 그때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이 다 시기가 가득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이 표적과 이적,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공회를 열게 되고요,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맡게 돼요. 설득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리게 되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이 사도들을 풀어주는데요, 그냥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이 시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 이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요, 죄의 아주 강력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하는 것은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위치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분노, 교만함, 그리고 미워하는, 이게 다 무엇이냐면 죄의 종합 세트와 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하는 18절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뭐였죠? 바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시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이 지금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뭐를 지금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까? 시기라고 하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41절에 보면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능력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거기에 그 상응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상식적인 어떤 막 그냥 같이 분노한다든지 같이 미워한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 무엇을 하시죠? 그들은요, 마음을 통제한 거예요.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학에서 그 검증되고 또 많이 얘기하는, 또 사용하는 그 이론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그러니까 Broken Windows Theory라고 하는데, 그 1982년 미국의 사회학자,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그 교수인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연구하고 제시한 그런 이론인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큰 그 빌딩 건물에 유리창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건물, 그 빌딩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수많은 그 유리창들 중에서 하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유리창, 그 깨진 유리창이죠. 그 앞에 뭐가 쌓이기 시작했냐면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불량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거기서 패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유리창 앞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이 뭐가 됐냐면
범죄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니까 막 무질서하게 되고 막 그냥 범죄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작은 깨진 유리창, 낙서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하고 처리하면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뉴욕에서 그 1984년도부터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면 낙서 지우기 운동이 있었대요. 지하철이라든가 차량, 공적인 건물 이런 데 막 그 낙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 낙서가 써져 있는데 2시간 안에 빨리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차량 그 운행을 중단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90년대 뉴욕의 그 폭력, 그 범죄 그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보다 몇 퍼센트가 줄었냐면요, 무려 56%가 강력 범죄가 줄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감소했다는 거야. 저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학적인, 이 사회학적인 그런 이론 연구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굉장히 크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큰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지만, 사실은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나의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내 생각에서 시작된다. 거기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있잖아요. 훼손시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 자,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복음을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비난하거나 그리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이 또아리를 트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잘라버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자, 이것이 회개. 자, 어떻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는 것,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의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리가 되어지고 깨끗할 때,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저는 그 삶이, 아름다운 그 복음의 삶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달려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42절을 다시 보시면, 자, 여기에는요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 여기에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드렸죠?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삶은 한두 번 그냥 어떤 행사와 같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저는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든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날마다 함께 모인 거예요.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게 삶.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를 말하는 거죠? 교회 예배 시간, 이 삶, 이 모습과 그리고 일상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그 삶이 달랐다, 똑같았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듣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이게 돌아가지만 거기에서 이런 삶이, 이런 복음적인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예전과 같이 똑같이 아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이 예배의 모습, 이게 동일하게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는 주일에서 주일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거예요. 또한 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치게 하려고 하는 시도, 공격, 방해,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40절, 41절에 그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대적자들로부터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풀려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오자마자 또다시 그들은 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날마다 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좀 결단이 되고 날마다 이것이 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공적인 예배에만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라.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이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갖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날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복음의 삶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그 분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그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니멈 최소한 21일이 걸린대요. 21일 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21일이 걸린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일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런 패턴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 21일 동안만 작정하고 결단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21일도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그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데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알지만 이 행동으로 따르지 않아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이런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전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보통은 목회자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저는 여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강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이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목회자가 되십시오.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저는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것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이 당파가 막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옥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산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들은 갇혔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죠. 능욕, 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런 능욕과 모욕과 그런 채찍 이런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쁨이죠?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복음을 선택하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1868년도 남태평양,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옆에 오른쪽 그 옆에 약간 그 동편 그 북쪽에 그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그런 섬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 바누아투라고 그 섬이 불려지게 되는데, 1868년도에 그 땅 그 섬에 선교사로 갔던 존 패튼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 어느 날 밤 그 섬의 원주민들이 존 패튼 이 부부를 죽이려고 기습을 하는 거예요. 텐트에 이제 그 캠프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패튼 부부가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들이닥쳤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그 옆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해요. 나무 위에서 뭘 했냐면 한참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깊이 경험했다. 한참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이 잠잠해졌던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주민들이 다 어디론가 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년 후에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원주민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패튼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추장을 이제 만나고 영접하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1년 전에 있었던 일, 자신이 그 공격받았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왜 그때 끝까지 우리들을 추적해서 찾아내어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추장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추장이 좀 이상하다는 얼굴 표정을 지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빛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건장한 남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인생의 불황, 건강의 불황, 어떤 상황, 경제적인 불황이 있는데 그런 불황 가운데서도 누가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승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중단되고 멈추어서는 어떤 그런 신앙, 복음의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환경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런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멈추지 않는 승리하는 이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주님께 주시는 이 하늘의 은혜, 멈추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체의 삶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기도, 예배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삶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 살아갈 때 모두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축복이, 이런 충고에 동행하시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들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놓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저들의 믿음의 삶이 중단되어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능히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정,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기쁨 허락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